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미새의 아들이요 아미새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샤라의 아들이요 아샤라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앗의 아들이요 다앗은 그아살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요 이스알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이의 아들이요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에사의 아들이요 바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아하스의 아들이요 아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이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사의 아들이요 기사는 납다의 아들이요 압다는 말록의 아들이요 말록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샤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엘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이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멘. 계속 사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는 사람의 이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고 여러 역사를 다루고자 한 사람은 굉장히 귀중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약 2000년의 기간 동안에 그 후손들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증거가 되어 있고 쭉 적혀 있습니다만 이 역대상 1장에서 적어놨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에 대한 그 후손에 대해서 쓰는데 2장에서부터 8장은 바로 이 야곱 곧 이스라엘의 후손에 대해서 쭉 쓰고 있습니다. 이 성경 역대상의 저자인 에스라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다시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나라를 회복하여 다시 건국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기록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조상의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말자. 그 큰 잘못은 우상을 숭배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 곧 그 이상의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우리의 어떤 후손 곧 조상과 함께 후손을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나라가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과 계명을 순종한 이 계명, 이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다시는 그리하지 말자 해서 역사를 돌아보고 그 잘못들을 들춰내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이러면서 쭉 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에스라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봅니다만 그 역사를 쭉 이렇게 기록해서 자손들을 써가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런 식으로 안 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먼저 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제도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의 12지파, 곧 야곱의 12지파, 그 중에 2지파는 빠지죠. 요셉과 레위 지파는 빠지고 12지파를 말하는데,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집어여서 요셉과 레위를 빼고 나머지 12지파가 되게 됩니다만, 이 12지파의 큰아들부터 쓰지 않습니다. 누구부터 썼습니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자, 에스라의 머릿속에, 예수님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안 오셨어요. 한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쯤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그 뜻을 따라 행하였던 다윗의 조상부터 유다 지파부터 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하고 그 다음에 이미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려 있는, 가장 먼저 바로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세 지파였습니다. 거기에가 큰아들이 있었죠.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를 쓰고, 그 다음에 쓰는 사람이 이제 둘째 아들에 대해서 쓰게 되죠. 둘째 아들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레위 지파에 대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물론 이제 레위 지파는 셋째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지파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레위 지파면은 중요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모세의 형제 아론, 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그래서 레위 지파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일 모레는 7장 8장은 나머지 지파에 대해서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베냐민까지 해서 7지파를 쭉 그냥 사실 2장 안에 간략하게 씁니다. 오늘 읽은 이 지금 6장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썼는데,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 이렇게 순서대로 큰아들, 둘째, 셋째로 썼는데, 그렇게 해놓고는 게르손 아들부터 쭉 써내려간 게 아니고 둘째인 그앗의 후손부터 쭉 써내려갑니다. 왜 그렇게 씁니까? 그앗의 후손적이 누군가 있어요.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앗의 둘째 아들, 레위의 둘째 아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먼저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게르손의 큰아들의 아들들을 쓰고, 그 다음에 무라리에 대해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랑 같이 방금 우리 읽었었던 이 31절에서부터 48절은 누구에 대해서 쓰냐면, 자, 여기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31절에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언제일까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자기의 성으로 이 언약궤를 들어와,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평안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된 안정된 국가가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지나놓고 이 에스라가 생각해 봤을 때, 참 그때가 평안했구나. 그 이유가, 그래서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을 위해서?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 찬송을 위해서 다윗이 사람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누굽니까? 레위 지파 중에 세 사람을 세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헤만, 두 번째는 아삽, 세 번째는 에단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헤만은 레위의 몇째 아들요? 그앗의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여기 아삽은 몇째 아들요? 게르손, 레위의 첫째 아들. 그 다음에 여기 에단은 셋째 아들 무라리에서 오는 후손으로 하나님의 찬송하는 직분을 주었다. 가장 주님의 일 중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어떤 일일까요? 물론 다 믿음입니다만 믿음의 표현 중에 무슨 일을 가장 즐거워하고 좋아하실까요? 라고 할 때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다고 하는 이 성막의 레인이 항상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물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49절에서 53절에 아론의 자손이 할 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일, 그 두 가지, 제단과 향단에 분향하는 일과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일을 두 가지 일을 아론, 그 제사장의 지파에 했습니다만 레위 지파 전체가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는 뭐죠?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면은 이 일을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구나.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겠구나. 그렇다면 현재 구약 시대는 아니고 신약 시대인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지근거리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우리라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제사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더 말씀을 경청하여 내 마음을 굳건히 하게 하는 일, 그 다음에 찬미, 찬송하는 일, 감사하는 일이 내 주된 일이겠구나. 이 일을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읽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에 살 수 있는 길들에 대해서 마련해 놨습니다.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48절에 보면은 48절이 아니군요. 저 뒤에 보면은 54절입니다. 54절에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지기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라고 해놓고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주할지를 어디에다 줬어요? 모든 지파는 딱 지역이 한정되게 줬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어디에다 줬습니까? 12지파 곳곳에다가 주었습니다. 그앗의 아들들은, 게르손의 아들들은, 무라리의 아들들은 전부 다 나눠줬고, 특별히 아론의 자손은 뭘 줬습니까? 땅을 주지 않고 성을 줬습니다. 그 성의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도피성이라 그랬습니다. 13군데를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지파 안에서 특정하게 일부를 다 구획을 정해서 12지파처럼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12지파 안에 흩어져서 그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 주 먹고 사는 일이 주업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12지파 안에 12지파의 주된 일은 생업의 일을 하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레위 지파는 그게 아니다. 그 12지파 안에서 거하여 거기서 거하라. 너희의 주된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찬미 찬송하는 것이다 라는 걸 먼저 가르쳐 주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따로 살지 말아라. 어디에서 거하라? 모든 백성과 함께 거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찬미 찬송하는 일을 모두에게 알게 하고 그것으로 영향을 주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주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요, 생업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너희 믿음을 알려주라, 찬미 찬송을 알려주라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 때문에 흩어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찬미 찬송하는 레이지파라면, 믿는 자라면 이렇게 두 가지 행하십시다. 주님을 믿고 찬미 찬송하는 것이 주업입니다. 부업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요? 우리의 믿음을 알립시다. 찬미 찬송하며 저들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자 레이지파임을 알립시다. 이것이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사람을 부르셨고 부른 사람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의 레이지파와 같이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사하며 그렇게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 주업인 하나님을 찬미 찬송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업이기에 하나님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여 레위인들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듯이 우리가 주업은 아니지만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육신을 위하여 필요한 부업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와 찬미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옆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찬미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